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매일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가운데 간증이 나로 넘치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은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여로보암을 대동한 이 10개의 지파에게 르호보암이 이제 나아가 답을 주죠.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가서는 원로들의 말도 듣고 자기와 함께 자라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년배의 신하들에게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원로들의 말은 무시하죠. 그리고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여기 어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로와 대조되어 어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나이는 동년배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과 동년배의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이냐 하면 이들이 이제 다윗의 왕국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열지파가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역군의 감독이었던 아도람을 그 10개 지파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다시 회유하려고 보낸 거죠. 근데 그 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노역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얼마나 그 노역과 부담이 힘들었으면 르호보암에게 그 아버지 선대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는데 거부한 르호보암이
보낸 사람이 하필이면 모든 노역을 주관하고 중과세를 하고 힘들게 했던 아도람이라는 건 자기들을 더 모욕하는, 능욕하는 처사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제 도망가서 잽싸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을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의 교만한 모습이고, 자신이 힘으로 모든 이 대적들을 누르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정권과 통치를 하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15절을 보면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정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사건의 모든 이 사건의 실체를 분석하는 말이에요.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엉뚱하고 교만하고 힘을 의지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반응하게 된 게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교만하게 막 조종하고 그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지파 요구를 각설하게 하고 아도람을 보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막 조종하셔서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그냥 그대로 막 나가게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꿈에 나타나서 막으실 수도 있었고요. 르호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딱 모아가지고 18만 명을 데리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시작을 하죠. 그럴 때 23, 24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전쟁에 있어서는 급하게 개입을 하시죠. 개입을 해서 막아버리세요. 만약에 막지 않으셨으면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르호보암에게 분명히 미리 사전에 브레이크를 거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을 그냥 놔두니까 그냥 자기 뜻 옳은 대로 냅다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멈춰주시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비극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실 때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옳은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이 복의 길이에요. 막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끝이 낭떠러지라는 것을 정작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멈춰주시지 않으면 그냥 냅다 가다가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때의 방법은 뭐 굳이 때리고 혼내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나라를 망쳐버렸죠. 이런 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시니까 스스로 다 망가지고 스스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이상 백성들을 노역에 시달리게 하지 말고 그 백성들에 대한 긍휼함을 회복하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으면 솔로몬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르호보암이 10개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백성을 마구 다루고 있다. 긍휼을 가져라. 이랬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결국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고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주지 않으시면 결국 자신의 욕심에 죄에 끌려가서 결국은 땅떨어지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타락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르호보암의 모습 아니에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딱 르호보암이죠. 야, 이거 힘으로 아주 초장에 잡으면 돼. 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나중에 또 반란하고 반항할 거야. 이게 지혜의 길이야. 힘으로 눌러버리자. 르호보암이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르호보암에게 해당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여기서 중요하죠,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죠? 그냥 그 더러움에 그들의 욕심 그 가운데 내버려 두사.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결국 뭐냐면 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잘 되라고 자꾸만 잔소리하고요. 사랑하면 혼내고요. 사랑하면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게 돼 있어요. 매주 때리게 돼 있고 경고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만큼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심판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분명히 르호보암과 솔로몬에 대한 심판이 르호보암을 그대로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얼굴을 구하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10개 지파가 와서 지금 이 부역을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겠다. 사실 이렇게 여로보암 데리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엄중하고 큰 문제죠. 그런 큰 문제를 닥쳤으면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 되는 건 정상 아닌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건 정상 아니에요? 최소한 이 사람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원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백성을 자비롭게 긍휼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의 적합한 율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옳은 길에 대해서도 귀가 열려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면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분명히 응답하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게 르호보암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이 다윗과 르호보암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간음도 했고 밧세바를,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했고 십계명을 2개나 어긴 중죄인입니다. 그도 자신의 욕구대로 마구 치달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달랐던 건 뭐냐면 그는 항상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인식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야, 이게 내 욕구와 내 욕심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자초한 거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이게 지금 다윗 왕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르호보암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닥치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간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이야기해 줄 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조차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갔는데 엉뚱한 일로 빠지고 자꾸만 내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친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죠. 바로 오늘 14절 아까 얘기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궤도를 수정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실망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일 수 있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세요. 겸손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이게 르호보암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까지 써서 그 자녀에게 훈계했지만 결국 르호보암은 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기에 결국 나라는 쪼개지는 비극을 맞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사인입니다. 그걸 통하여 다시 너의 궤도를 수정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무릎 꿇으라. 나에게 물으라. 하나님 바로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지혜, 그것이 살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 경고는 하나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의 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뭔가 계시로 말씀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계기의 동아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멍청하고 답답하고 눈 말고 장님이고 귀머거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내 생각대로 여전히 고집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 마음을, 제 삶을, 제 병을 고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